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만 동역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마지막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것에서 기인했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이 로마의 압자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왕, 정치적인 왕으로 주님을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게 오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방금 전까지 이게 호산나 외치면서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호소합니다. 고소하고. 왜 그렇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뭐냐?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군중들처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일평생 오직 구주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짧게 우리 복습을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그 이름답게 누군가를 속이며 살았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뺏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의 결과는 뭐예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뭐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왜 말씀 주시겠어요? 너 이제 다른 거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집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야곱의 이야기인데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고향집을 떠난 야곱이 무사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은 조카죠.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렇죠? 라반의 말로 볼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일을 했나 봐요.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는데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라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조카지만 공짜로 일하냐? 품삯을 얘기해라. 원하는 게 뭐냐?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원했어요. 아마도 이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첫눈에 반했을 것입니다. 라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도 라헬이에요. 먼저 이 하란 땅에 와가지고 우물가에 있는데 라헬을 자기를 찾아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라헬이 네가 찾는 외삼촌 라반이 내 아빠다.
그래서 부둥켜 갖고 울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17절에 보니까 이 라반의 둘 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설명하고 있어요. 외모를. 참 성경도 좀 짓궂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랬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진짜 눈이 안 좋은 것이거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예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너무 이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라헬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과정 속에서 결혼 상대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서원했던 야곱인데 이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예쁜 라헬을 선택하는 야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나의 안목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돼요. 나의 계산, 나의 욕심이 앞서면 그 결정은 절대로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모가 1순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외모는 하나도 안 봤거든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세 가지만 보라고,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봐라, 믿음. 신실한 믿음을 봐라. 왜냐하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같이 믿음이 자라죠, 그죠? 믿음의 수준이 비슷해야 같이 서로, 그죠? 잘하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편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결혼 전에는 결혼 상대자 따라가지고 그죠? 남편 될 사람, 부인 될 사람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식 하자마자 이제 졸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저희 매형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고생이 시작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수월하고 편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1순위는 믿음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품. 성품이 온화한가. 물론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배려할 줄 알고, 그죠? 이렇게 다듬을 때 다듬어지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만나셔야 돼요. 욱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급적 피하고 다듬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실한 사람.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게으르면 이거 문제예요. 제가 어떤 남자 권사님은 50대인데 맨날 교회 와서 사셔요. 근데 직업이 없어. 직장 생활 몇 달을 못 버텨요. 여러분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성실한 믿음. 성경을 봐도 주님은 성실한 사람 쓰셨지 게으른 사람 쓰신 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믿음, 성품, 성실 이 세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다른 것은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 앞으로 배우자 선택할 때 야곱처럼 외모 따지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배필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쩌겠어요. 계속 믿음으로 이제 감당해내셔야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죠. 이 결론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는 야곱처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이 치른 대가가 있어요. 대단한 대가를 치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결혼 지참금을 줬어요. 왜냐하면 신부 측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결혼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갚을 건데 7년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20절을 볼까요? 본문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7년간의 어려움, 고통,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7년간의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덮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7년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그냥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허다한 죄까지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 뭘 해줘서 7년 동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의 보답을 하고 사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저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도 진심이지만 그 사랑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사랑이 조금 식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하나? 야곱의 사랑 참 대단하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 별로 없어. 감사가 없고, 열정도 식었고, 예배드려도 뜨겁지도 않고. 어떨 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인색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열심은 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최근에 여러분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노트를 쓰잖아요. 아직까지 못 쓰신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꼭 쓰셔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 밥을 먹는 것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아멘이시죠? 믿음 주신 거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 오늘처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할 것이요 수두룩해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어. 열심은 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결과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예요. 다 지쳐 있어. 그냥 열심은 하는데 기쁨이 없고. 최근에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요즘 심각하대요. 뭐냐면 30대, 40대, 50대 목사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40%랍니다. 10명 중에 4명은 그만두는 건데 이유가 뭐냐?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은 영어로 다 타버린 거 아닙니까? 지쳐.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없으니까 내 것을 퍼주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다 힘들어. 지쳐요.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힘들어요. 지쳐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떻게 위로하실까?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 그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예배해야지. 안 드리면 깨름직해. 그런 분 없겠지만 그 감격과 감사와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문제란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네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돌이켜보고 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너 내 동역자가 안 돼.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탁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니? 이 말씀 안 하셨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왜? 믿음도 열정도 사랑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만사가 귀찮아. 다 걸려 넘어져요. 반면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만 있으면 다 이긴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식어지지는 않았나요? 예배의 기쁨, 그 감격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드물어지진 않았어요? 하루를 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점점 사그라들진 않았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나의 삶을 기쁨으로 결산할 날이 금방 와요,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금방 옵니다. 제가 지금 딱 반백살이거든요. 제가 50살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제 집에 가면 저도 아직 아기예요, 아기. 막내니까. 아기라고 부르는 누나들도 있어요. 아기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금방. 여러분, 앞으로 50년 금방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의 주님, 제가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주님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평생 7년을 며칠처럼 여긴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맡겨진 영혼들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